오늘 시편 8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해에 시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씩 다른 성경과 주제를 설교하면서도 시편을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참 중요하긴 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잘만 이해하면 성도의 삶에 아주 큰 유익을 주는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들은 다 이어져 있죠.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한 장을 이해할 때 앞장과 뒷장을 연속해서 이해해 가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기가 어려워서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가 지어졌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간혹 시편을 설교할 때 그래서 주제별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편, 혹은 이번 그 초에도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설교들을 해 왔는데, 특히 이제 시편 5편, 4편, 5편, 아니죠 5편, 6편, 7편, 8편을 지금 4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올해 시편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시편이 이 150개가 그냥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150개의 시편을 지금의 순서로 이렇게 배열해서 한 권의 시편으로 혹은 한 권 가운데 5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록을 했을 때는 이게 다 연속성이 있는 거다. 시편이 그냥 아무렇게나 문맥 없이 배경 없이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편이 150개가 그 안에서 작게나마 서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연속성을 가진 채로 시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해야 시편의 본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정도로 하지만 내년에 시편을 설교하게 되면 시편 이 150편 전체가 어떤 구조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시편을 좀 설교를 하면 좀 더 여러분의 이해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시편 150편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시편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시작되는 그 시편은 그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양으로서의 신뢰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 다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돼도 시편 23편은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제외하고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28편이 그래도 비교적 짧고 또 많은 유익을 주는 시편으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편 8편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의 많은 해석자들은 어떻게 이 시편 8편을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시편 8편은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생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다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지배자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 시편 8편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고자 할 때, 또 특별히 인간의 그 위대함,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존엄함을 생각할 때 이 시편 8편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시편으로서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구절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시편 8편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다른 구절들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절을 빼고 연결시키면 전통적인 이해가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2절을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네. 3절로 바로 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2절만 없으면 지금까지의 해석이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그중에 특별히 인간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런데 이 2절이 생뚱맞게 주의 대적, 주의 원수, 주의 복수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패배시켜나이다 하는 내용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편 8편 2절에 있어서 사실은 이 구절이 시편 8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오히려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편 8편이 갑자기 하늘에서 다른 시편과 달리 동떨어진 그런 시편이 아니라 시편 1편부터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짓고 하나님께 노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8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이 온 땅이었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시편 7편 마지막 절의 주제입니다. 7편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시편 8편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뭔가 연속성이 있죠. 또 9장 1, 2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역시 시편 9편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있는 다른 시편과 전혀 무관한,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될 시편이 아니고 앞뒤 좌우의 문맥 속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연결성은 2절이에요. 주의 대적과 주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까지 계속된 공통 주제가 바로 이 주의 원수, 주의 대적, 곧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들과의 대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4편에도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은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고, 시편 5편에서는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6편에서도 7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대적들, 9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10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원수들, 시편 7편에서도 4절에 보게 되면 내 대적, 5절에 원수, 9절에 내 대적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편부터 시편 8편에 이르기까지, 시편 9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9편도 보게 되면 3절에 또 내 원수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 2편이라고 하는 시편 전체의 서론을 빼놓고 시편을 처음 3편부터 시작할 때 3, 4, 5, 6, 7, 8, 9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주제가 바로 다윗의 대적들과의 대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대적들을 패배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하는 이런 주제가 계속적인 연결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인 1, 2편에 먼저 등장하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호와의 원수들은 누구의 대적자들인가 하니까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자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대적들이 이제 시편 3편에서부터는 다윗의 인생에 적용될 때는 구체적으로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자 하고 다윗의 왕 끝을 찬탈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문맥 속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을 노래하고 또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 찬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편 1편부터 지속되어 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려고 하는, 곧 다윗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사울이 되었건 압살롬이 되었건 간에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데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하고 원수들이 다윗의 왕국을 회파시키려고 하고 그 가장 핵심은 다윗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공의롭게 판결해서 하나님의 원수, 곧 다윗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다윗의 시편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시편 3편부터 지금 8편까지만의 주제가 아니고 거의 시편 72편까지 주로 다윗이 쓴 시편들의 공통 주제예요. 나머지 시편 3편부터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왕국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역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어서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시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다윗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와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개인이 그냥 일상사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단순한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와 다윗과의 연관성,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이해할 때 이것이 바로 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인용할 때 이렇게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가, 그리고 이 시편 속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대기를 시편으로 다 재구성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8편은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에 또 원수가 나오죠. 그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시편 8편을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편을 해석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편 8편은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맥만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8편에서 인간 창조를 묵상할 때 창세기 1장을 묵상하지만,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겠지만은 시편 2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편 이 8편에서 멀리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이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태초의 사건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이게 시편 8편이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읽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을 만물의 왕으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가, 그런 일반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태초에서 종말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그 가장 기본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시편 8편의 이 주제가 단순히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서 아담의 창조와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속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음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아름답다는 얘기는 처음과 끝이 일치되는 숨이 일치 구조로 짜여 있다는 얘기예요.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됐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를 시작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일치시킨다. 처음 시작했던 내용을 시작해서 전개를 하다가 다시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머리와 꼬리, 수미가 일치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일단 통일성이 있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2절은 사실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와 그 속에 특별히 아담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2절은 창세기 3장의 시적인 내용,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1, 2장의 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앙에 있는 내용들은 창세기 1, 2, 3장을 시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반추한 가운데 시편 1, 2, 3편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마도 이제 이 시를 썼을 때의 시간적인 배경은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서 달과 별들이 그 보석처럼 박혀 있는 그 장엄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인간과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과 여자의 후손과 또 자기 후손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험난한 세상, 압살롬의 반역과 도망자 신분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다윗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땅에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하는, 이게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다르게 그냥 쉽게 해석하자면 왕으로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인 자신에게 왕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만의 왕이 아니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게 다른 불신자들과의 큰 차이점인데요. 이 여호와의 이 왕권, 여호와의 이 주권은 어디까지 드러나 있고 미치고 있는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나이다.
여기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답다고 번역된 말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얼마나 존엄한지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움이라는 이 번역어에 쉽게 쏠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엄하시다, 존귀하시다, 탁월하시다, 영화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표현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잘 계시해 주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이시고 영원한 자이시고 불변하는 분이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처벌을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나오시는 그런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다윗 개인에게서만, 또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만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그 이상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그래서 온 땅에, 다시 말하면 모든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본질,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왕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만이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서도 두셨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왕권에 대하여 높이고 기리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땅한 바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로부터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음을 다윗은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도 구약 시대에 자신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앞에 기록되어진 모세오경과 자기 앞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는 이와 같이 온 땅에서도 온 하늘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한 이런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데,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편이 지금 좋든 나쁘든, 자기의 왕권이 최고도에 이르렀을 때이건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뻔한 위기의 상황인 개의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득 들어차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권과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찬양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편 2절에서는 이 창세기 1, 2, 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아까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시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주된 상황, 주된 문제가 바로 주의 원수, 다윗의 원수, 주의 대적, 다윗의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사실 자신에게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이 창세기를 잘 알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기, 신명기 같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폈을 때 창세기 1, 2, 3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훈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사실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뱀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와에게, 쉽게 말하면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을 자신처럼 신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자이자 원수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이런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함께 하나님께 반역자가 된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선고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원수의 대장격인 뱀, 이 사단을 향해서 먼저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원수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에 원수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원수 관계인가니까 세 가지의 원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의 원수 관계,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우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원수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원수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 사단 사이에 원수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이게 어려우면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데 처음에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 사람,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인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단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배경만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아담이 타락한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져서 먼저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바로 사단과 사단의 후손이 아벨이라고 하는 바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살해를 함으로써 먼저 가인이 승리한 것 같은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과 사단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이 영적인 전쟁은 사단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역사의 벽도에서부터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것이 아벨 시대 때는 가인과 아벨의 전투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인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이들 식구와 나머지 사람 사이에,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나머지 자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것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모세의 백성과 나머지 주변의 여러 적국들과, 요수아 시대에는 요수아와 요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적들로부터, 이게 바로 다윗 시대에는 다윗과 주변의 이방 나라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국 내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사울과 후기의 압살롬 같은 자들에 의한 원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오시게 되면 당대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이 불신 세상으로 구성된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최후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적들을 사단이 되었건, 사단의 오른팔 왼팔이 되었건, 사단을 따르는 일반 사람이 되었건, 모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자 그리스도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들을 완전히 패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함께 살아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주시기까지 역사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목화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바로 구속사를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럼 우리만 이렇게 이해하고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았을까? 그냥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부터의 이 영적인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하고 압살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았을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구약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 앞에 쓰여진 이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다신 앞에 쓰여졌던 이런 역사서들을 주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자가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시대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력은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은 거의 최고 수준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자이자 또 이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기본적인 좁은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기가 지금 쫓겨나고 있고, 이 자체는 자신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다윗의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끌어오는가 하니까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도 자기 시대에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고 표현된 한 부류의 사람과 원수, 대적, 복수자라고 표현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어린아이들과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대적, 원수, 복수자라고 표현된 이 존재는 사탄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곧 자신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의 입을 털어막는, 그들을 잠잠케 하는, 그들을 패배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해했듯이 이 싸움이 자기 당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 자기의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 싸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해하는 만큼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다윗이 다른 시편에 쓴 것을 보면, 시편 110편에 쓴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보좌 우편에 내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이름 구절도 다윗이 쓰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바로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주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것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이기도 하다는 예수님 자신께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까지 연결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후손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제 더 배경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바로 8장 3절로부터 이제 이 내용이 서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편 8편 3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기본적인 이 시를 쓰게 된 1차적인 분위기랄까,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은 밤이죠. 지금 밤에 주님이 만드신 하늘을 쳐다보는데 달과 별을 내가 본다. 이것은 낮에 보면 해가 보이겠지만 밤에 보니까 하늘에서 달과 별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장엄함을 이 밤에 가장 잘 느낄 수 있죠. 사실은 낮에는 태양만 온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광과 위대함은 물론 태양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더 피부로 와닿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밤이죠. 요즘에는 이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요즘엔 전부 다 TV 앞에 있거나 컴퓨터 앞에서 봐가지고 다른 걸 영상을 보기 때문에 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또 설령 우리가 외출을 하면서 이 서울 도심을 밤길을 걷는다고 해서 이 대도시의 엄청난 불빛 때문에 하늘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늘의 이 달과 별들은 너무나 희미하게 보여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두신 달과 별들이 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묵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사막 지역이나 몽골 초원 같은 지역,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아무튼 사람이 킨 그런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쏟아질 듯이 하늘에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은 촘촘하게 박혀 있는, 마치 그 다이아몬드가 쏟아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장엄한 그 은하수와 별들을 보게 될 때 당하는 압도적인 느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만드셨고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으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일반적으로 시편 8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인간을 바라보니까 아주 왜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장엄한 별무리 속에서 인간은 아주 티끌에 불과한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왜소함을 이 부분에서는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예요. 5절, 6절, 7절, 8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요. 이렇게
하늘과 달과 별들 속에 위치해 있는 한 인간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왜소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인간에게 했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로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두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닮은 이런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위치로 그렇게 창조를 받았다 하는 생각에 이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는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그게 6절이죠. 주의 모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구체적으로는 누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소와 양 같은 집짐승들, 그리고 야생 짐승, 들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이런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엄한가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서 어찌 보면 미미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배려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뛰어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이지만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부왕으로서의 이런 놀라운 존귀와 지위를,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아담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지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은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면 물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인간 전부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리고 2장을 통해 줘서 보여주신 그 인간 창조, 좁게는 아담 창조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 또한 다윗은 이것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했을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그 인물의 맥락 속에 자기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게 주신 이 왕권은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모든 나라를 통치할 왕권을 주신 것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든 2장, 3장을 묵상하든 거기에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인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바로 창세기 1, 2, 3장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다윗이 생각한 이 이상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1절로 돌아가죠. 다시금
이런 생각의 끝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왕적인 그 신분과 사명에 대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한 영광,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 창조와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속에 드러나는 찬양을 노래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으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8편을 이 창세기 1, 2, 3장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시편 8편을 해석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훨씬 능가하는 해석이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이 시편 8편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져. 예수님은 시편 8편의 2절의 이 내용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도 시편 8편 6편에 나오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 아담을 완성하러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이 시편 8편을 적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다음 주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련의 성전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성전에서의 이런 일들을 보고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게 돼요. 아니, 이 예수는 우리들의 원수고, 또 우리들의 원수면 사실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성전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자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이라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붕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붕괴하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뭘 적용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시편 8편의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을 적대시하는 그 원수들이 바로 너희들이구나. 바로 이 시편 8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이들을
바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아이들을 적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며 자기 자신을 다윗의 후손으로 찬양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찬송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나중에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쓰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런 어린아이라고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의 어린아이들은 문자적인 어린아이들이지만 이것을 좀 더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다윗의 아들 됨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은 곧 당대로서는 이런 대제사장이건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이건 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이자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편 8편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배역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8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 더 좋게는 아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새 아담으로 오실 분이 이런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단순한 인간 일반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새 아담, 원래 첫 아담이 예표했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여기에 지금 시편 8편 4절, 5절, 6절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게 이제 8절 그 뒷부분이 시작. 하였으니 시작.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모든 만물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주었으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아담에게 와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했고, 이 아담은 사단의 반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그럼 이것이 끝장났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그게 뭔가 하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됐지만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문맥상 천사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헬라어 70번역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번역된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성육신하셔서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에 계셨지만은 예수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도 사실은 다른 동식물들보다는, 피조물들보다는 영광과 존귀를 입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게 될 그 부활에 따르는 영광, 이 영광을, 존귀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상태에서 입고 계시다, 그 뜻이고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앞으로 영광과 존귀로 시험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의 이야기가 단순한 인간 일반이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새 아담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아담의 모형을 이어받는 다윗 왕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새 아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시편 8편의 만물에 대한 통치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번 하고 맞추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은 좀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이게 시편 8편 6절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니까 이게 언제 완성될 거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만물을 통치하는 범위가 그냥 동식물 정도가 아니고 모든 원수까지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망하는 것까지를 그의 발 앞에 둔다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갑자기 해요. 거기 원수란 말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8장 6절에? 그러나 아까 우리가 8장 2절을 보았지만은 8장 2절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대적하는 것과 바로 만물을 지배하게 한다고 하는 8장 6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자연 만물을 통치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두고 심판하는 것까지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게 언제에 완성될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때 시편 8편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 때 지금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치건 아니면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건 아니면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건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구속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아기자기하게 나에게 일어나고 내 가족 속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한정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유된 세계관, 우리의 공유된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심지어 타락한 사탄까지 지배할 권한을 주신 그런 아담으로 창조했으나 아담이 사단의 반역에 동참함으로써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아니 새 아담을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보내어 주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더 좁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필멸, 반드시 필패.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와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받음으로써 역사의 대드라마가 끝이 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적인 원수와 맞닥뜨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과 역사관, 영적인 전쟁의 거대한 전투 속에, 전쟁 속에 나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들에 대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의식은 어느덧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쟁, 지역 간의 전쟁, 사상 사이의 전쟁, 이런 것에 온통 자기가 거기에 한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치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위치, 존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한참 멀어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큰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각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남녀 간의 바른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지역 간의 바른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이 나라가 어떤 좋은 나라가 될 건지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자기 할 바를 다 해야 하지만은 그게 곧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반드시 멸망하는 것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이 역사 속에서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역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물론 자기의 삶에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드라마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역사는 혼돈스러운 것 같아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수수께끼 같아도,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대한 성경의 역사관은 반드시 이 세상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와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들이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석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때가 올 것이다. 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숨쉬게 만들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게 만드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추동력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신분을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만이 아니라 이 구속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에게 적용하고 아담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도 이와 같은 구속사의 드라마의 한 역할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역사에 벌어지는 일은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서 마지막을 이룰 건지에 대한 생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창세기 1, 2,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창세기 20장, 21장, 22장에서 마감되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